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이지요 벌써 10월 21일, 22일 1박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서울 남년에 있는 우리 동문 가족 수련회가 있었어요. 좋은 행사를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던 중에 그 행사를 이제 주관하다는 이제 행사 주관을 맡은 목사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구자옥 목사님을 초청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자옥 목사님 아시나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이제 적지 않게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한 7년, 8년 전쯤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때는 구자옥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지역 초청 어르신 잔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하 소예배실에서 우리 어르신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구자옥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 알고 계세요? 트로트로, 이렇게 리듬을 바꿔가지고 트로트로 이렇게 개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좀 독특한 분이시지요. 그 당시에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이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님이었고, 또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어떻게 이분이 반응하셨냐면, 목사님 점심만 먹여주시면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이랬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점심 먹여주기로 하고 불렀어요. 물론 점심만 먹인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수고하셨다고 수고비를 좀 드리기는 했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로웠겠어요. 목사가 뽕짝을 부르니까, 목사가 이렇게 트로트 가수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분 그 교인 집사님 두 분 데리고 다니는 거 알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댄스는 아닌 것 같은데, 백코러스, 코러스 넣는 분으로. 그분이 그분 목사님 교회 두 분 집사님이래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화음 넣어주고 이런 분들 계세요. 보통 나올 때 얼굴 가리고 나오더만 또. 어쨌든지 근데 이분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잖아요. 목사님이 트로트를 한다니까 얼마나 흥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해졌잖아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이분을 한번 부르려고 연락을 하면요, 이제 자기가 전화 안 받아. 매니저가 받아요. 매니저 있어, 매니저. 되게 유명해졌어요. 비용도 말이에요. 전도사님 때는 점심만 먹여주면 온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비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불러요. 이 목사님이 자기 거도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매니저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매니저는 이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칼 같아. 개런티 얼마, 딱 이렇게 얘기해. 이거 주셔야 우리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자옥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야. 살짝 좀 얄밉더만 좀. 뭘 몰라, 다 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동문 이제 가족 수련회였기 때문에 조금 싸게 주긴 했어. 좀 이렇게 매니저한테 얘기했으면 시도 안 먹혀요. 딱 얼마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했더니 조금 깎아주긴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불렀어요. 이분을 모시자고 이야기한 이제 우리 이제 임원 목사님이 영등포에서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구자옥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찬양 예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 이제 사무실에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 마당 앞에 6, 70명의 아줌마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6, 70명쯤 되는 아줌마의 한 무리들이 거기 웅성웅성 거리고 있더란, 교회 앞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거기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들어가다 말다가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그 6, 70명의 뭐라고 그랬지?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팬이에요.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응? 아니 무슨 교회만 광고했을 뿐인데 방송에 낸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낸 것도 아닌데 그분의 일정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디 가서 공연한다. 이걸 아니까 그 자꾸 뭐라고 그러지? 이 팬들 구자욱 목사님의 팬들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임원회의를 하는데 말이죠. 목사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안 된다. 어디 목사가 말이야 이 찬송가를 뽕짝으로 부르느냐.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사람 부르면 안 된다. 아무리 뭐 후배지만 그 우리 칼같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가 무슨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 모아놓고 즐겁게 위로하고 기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냥 불러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다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의견을 내기도 했고 뭐 행사를 이제 주관해야 되는 분이 뭐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구자욱 목사님을 이제 부른 거죠. 속초에 분이 왔어요. 1시간 반 정도 공연이라고 그래야 될까 찬양 인도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좀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요. 그런데 말이죠. 1시간 반을 그 한 수십 명 되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 가족들 한 170명 8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아주 들었다 놨다 얼마나 완전 연예인이야. 완전 프로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땐 그런 얘기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시켰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이라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 거예요. 뽕삘이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찬양만 부르면 뽕짝처럼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교회 나가. 어디 전도사가 말이야 예배 시간에 말이야 거룩한 예배에 말이야 뽕짝처럼 찬양을 부른다고 핍박을 엄청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트로트로 찬양을 부르고 막 얼마나 막 다들 그냥 막 울었다가 그냥 1시간 반을 정말 아주 연예인 모셔놓고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참 재밌더만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참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한 거는 우리가 그냥 찬송가 멜로디를 이렇게 찬송가 멜로디 우리가 아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랑 그 찬송가를 트로트 리듬으로 변형해서 부를 때 왜 찬송의 맛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 뭐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그냥 시침 뚝 떼고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좀 맛이 좀 달라요. 오리지널 찬송가로 이렇게 부르면 조금 찬송가가 좀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밋밋한 것 같은데 트로트 리듬에다가 찬송가 멜로디를 얹어갖고 부르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완전 느낌이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녹아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독특한 리듬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트로트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 제가 7, 8년 전쯤에 이 구자욱 그 당시 전우사님이었죠. 찬송가를 트로트로 부르는데 막 우리 권사님들 제가 얼굴 다 기억해. 그분들 다 여기 다 앉아 계셔. 막 앞에 나와가지고 다 막 춤추고 그러셨어.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때 행복하셨다고. 그게 그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들도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그 트로트 리듬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이 정서상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잠재되어 마치 DNA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럴까 유전적으로 전승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한참 뜨고 있는 트로트 가수가 한 명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송가인이라는 그 젊은 여성, 젊은 가수예요. 이분이 어느 날 텔레비전에 딱 나와가지고 한마는 대동강아 이렇게 부를 때 온몸에 그 전율이 확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에 그런 트로트의 그 엄청난 그 실력자가 나왔다. 뭐 이런 가사가 이렇게 떴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 이분 때문에 이 트로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K-팝 이런 거에 열광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요새 중년층 세대들은 이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스스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트로트가 우리의 민족 정서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트로트 음악이 들리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반응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 그냥 즐겁고 이렇게 흥이 나고 어깨도 들썩거려지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들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그 찬양과 찬송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또 찬양 소리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가 좀 물어봐야 될 지점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마치 트로트에 반응하는 것처럼 찬양에 반응하고 찬양에 기뻐하고 찬양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6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호와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왜 사는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지 그 찬송에 반응하고 찬양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 다시 말하면 찬송해야 하는 삶을 간증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66편의 내용입니다.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66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묻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자녀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시편 66편은 히스기야 왕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43장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시편 66편을 찬양의 가사로 써서 여호와를 찬송했다면 그 당시의 삶의, 그 당시의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으로 인하여 유다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고통받게 했는 그 유다의 그 아수르의 왕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사네립은 예루살렘 거민을 굶어 죽이려고 포위하고 그리고 아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부하였던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네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너를 도와줄 왕이 이 땅에 있는 줄 아느냐?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구원할 왕은 우리의 대왕인 사네립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항복을 종용했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네립을 맞춰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대로 진멸하셔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히스기야 왕이 목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유다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을 온전케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구나는 것을 깨달아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과 찬양이 끊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섬세하시게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삶의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과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트로트를 들으면 반응하는 것처럼, 트로트 리듬이 우리의 DNA와 같은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DNA 유전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에 반응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알려드리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것에 맞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43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오른쪽 저 끝에 보면 저기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했거든요. 저기에서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 때부터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마음이 막 뭉클하지요. 감격스럽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그냥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좋고 은혜롭고 그런 교회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서고 그냥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껏까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살아가도록 교회로 세우신 교회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교회들을 많이 알잖아요. 또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만큼 좋은 성도들, 좋은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참 행복하죠. 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을 겪게 되면 아무리 멀어도 힘든 내색 한 사람도 안 하고 달려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광주를 2번 갔다 왔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쁘게 갔다 왔어요. 위로하고 오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그냥 힘들고 어렵은 일이지만 그건 내색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그냥 이 지역을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는 일에 그저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개체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치 내 문제를 끌어안고 애달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리 바울람무 학생이 비전 트립을 갔다 왔잖아요. 한 해에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한 해만 제가 쉰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까지 1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죠, 모든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돈 내고 가라고 그러는 교회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0% 학생들 비전 트립 가는데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가지고 비전 트립을 보내는 교회는 성광교회 말고는 없어요. 12번 한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광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교회 지체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 중국 땅에 또 다른 지역의 해외에서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회자들 하나만 잘 서면 교회가 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좋은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 정말 소중한 사역인데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선교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광교회를 지난 40년, 43년 동안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를 꽉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일관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마땅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 변함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하는 찬양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찬양의 목소리가 높여져야 되고 끊이지 않아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키고 계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찬양하기보다는 슬픔과 애통의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 성도들, 교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